서울에서 수백 명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말이 연유가 되어진 것은 서울 힐튼 호텔에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강사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사랑은 표현되어지야만이 참 사랑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사모님들한테 사랑한다고 전부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되어서 저마다 목사님들이 사모님 앞에 전화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목사님도 전화를 합니다. 당신 그동안 별거 없었어. 예, 별거 없었지요. 근데 사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평소에 그 말을 안 했던 이 목사님이 쉽게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다는 말이가, 애들 학교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지요. 그리고 또 말을 한참 못하는 게 말이 안 나오니까 또 한참 있다가 더듬거리면서 새벽 기도는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지요.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고 사모님이 다우치니까 그게 말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신 미쳤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래, 내 미쳤다. 그런 전화를 끊고 내 미쳤어 나 미쳤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목사 미쳤다고 그렇게 했대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쉽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참 그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은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일생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래야만이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나 들으면은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나고 그저 살맛 나고 하는 것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고 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듣고 또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진 사랑으로 우리를 또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끔 하셨는데,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사랑, 그것을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마귀가 준 거짓된 사랑, 가식적인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사랑, 잘못된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소망의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그 중에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실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 그런 그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물가에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민족적으로 소외를 당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5 남자와 함께 살았지만은 사랑에 고갈된 상태 속에서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 땡볕 정오에는 사람들이 우물을 길러 오지도 않는 그 시간대에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소외됨, 그리고 따돌림, 그리고 마음의 공함을 갖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났지요.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하늘의 생수를 얻게 하시고 그에게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이 보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과 상종하기 싫었던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사람 사는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싫어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함께 교제도 하지 않으려는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분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세리였던 마태나 삭개오를 주님은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 삶을 부여해 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던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인생관을 바꿔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마태 같은 세리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주님 따라가서 주님 교훈을 받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를 따르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많은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때 당시의 법으로서는 현장 보면 돌로 쳐 죽이던 그런 그 법이 있었기에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와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여인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저 사람을 정죄할 무슨 자격이 있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서 하나둘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을 살려줌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알면서도 요한복음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를 돌이키도록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랑의 본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가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도저히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지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사랑이 변질됩니다. 아침에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미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너는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너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같이 미워하고, 이런 조건주의적인 사랑이고 변질되어지고 변함이 있는 사랑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조건이 없으신 그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공평한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삶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삶을 보여줬지 않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로마 군병들이 주님 십자가에 모절받고 군병들이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같이 원수같이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 베드로가 응급결에 일어나서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칼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는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귀를 회복해 주시고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를 잡으러 왔는 사람, 자기를 죽이러 왔는 사람, 원수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는 군병들에게도 주님은 죽어가면서도, 지금 피 흘리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직접 진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얼마나 다정스럽게, 그리고 때로는 눈먼 사람 다시 손을 잡고서 실로암까지 성밖에까지 데려가면서 씻어주면서 보이느냐 하시고 그렇게 다정하게 모든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동받게 해서서 새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이런 주님이 결국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죄사함 얻게 되고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자기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아플 때에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어려울 때에 내가 대신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가 있는가? 그가 죽어야 할 현장이라면 내가 대신 가서 죽어줄 수가 있는가? 그렇게시 가능하다더라도 선뜻 내가 대신 죽겠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자리에 주님이 서셨고 형벌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그 값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너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준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나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언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전에도 말했듯이 이기적인 사랑이고 어쩌면 동물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기 새끼들도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면 같이 미워하고 이거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동물들도 이와 같은 사랑은 다 합니다. 이런 그 사랑을 우리는 좀 더 초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뭔가 다른 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했듯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앉아있기만 하고 영적 교류가 없다면 말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진정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모든 바쁜 일정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될 것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쓰고 세워주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 맡겨진 사명에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섬기고 베품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힘드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내가 꼭 필요한 자리에 내가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살아가라. 지금 옆에서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내가 아니면은 그가 죽어가고 지금 쓰러져가는 그 사람 외면하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해주고 그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면 격려해주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삶이요 행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의 현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참아주고 그리고 위해주고 높여주고 그가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어떤 면허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쌀쌀맞다, 사랑이 없다, 찬바람이 난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겨나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나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게 해야지, 원리 원칙으로 무를 칼로 베듯이 그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좀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해주고,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가려주고 눈 감아주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주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쌀쌀맞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뭔가 풍성함, 여유로움, 이런 것이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또 사랑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차갑고 쌀쌀맞고, 사람들이 나보고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좀 더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선도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있고 좀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